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오늘 좀 교독해 볼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24번째 시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 좀 나누기로 합니다. 요즘 세대, 요새 NG 세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랄 때는 저는 오렌지족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이렇게 단어들을 듣고 자라왔는데요. 저는 요즘 세대를 좀 이렇게 좀 구분하고 보고 싶습니다. 읽는 것보다는 보는 것보다는 만지는 것을 더 선호하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꺼운 책보다 그림과 함께 보는 동영상을 좋아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텔레비를 보면 그냥 보지 않고 가서 이렇게 넘기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벌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도 금방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요즘 세대가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동영상보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 세대는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그냥 보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이러한 풍조들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풍조가 만들어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출판사들이 도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출판사들이 장사가 안 됩니다. 책을 만들면 읽지 않아요. 차라리 저만 해도 그냥 종이책보다는 이북이 더 편할 때가 더 많습니다. 또 그 위험한 것들을 정말로 저걸 왜 하지 하는데 돈을 들여가면서 그 지역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막 해봅니다. 저는 가끔 무슨 강에서 리프팅하는 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보게 되면 저걸 왜 하지? 돈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저걸 왜 하지 할 때가 있어요. 여하튼 간에 줄을 서가면서 체험하는 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보다도 더 확실한 것, 요즘 세대의 모습에 더 확실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읽는 것보다는 보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 보는 것보다도 직접 뭔가를 만져보고 확인해 보려는 모습, 그런 것을 좋아하는 우리들을 볼 때 참 다른 세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물론 동영상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동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동영상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그들의 문화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눈에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데 당신이 정말 누군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요구하는 모습이죠. 당신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신이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표적을 내가 볼 수 있게 보여달라고 그들이 요구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들이 예를 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31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는데, 3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아침 일찍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바로 구약의 이 만나의 사건,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을 먹고 살았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만나를 보고 그 당시에 리더였던 모세가 우리의 리더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인 자인 것을 보고 알았는데, 당신은 무엇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겠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당신은 무엇으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게 만드시겠습니까? 가 그들의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도 본 것과 경험한 것에 약하고 익숙합니다. 이런 현상은요,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거의 별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좀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이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근데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것이 정반대이면요, 아주 급하게 실망하고 힘이 없어지고 불안하고 불편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또한 좋은 예가 있는데요, 바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인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아주 설교 한 편을 들으면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요새는요, 굿뉴스는 뉴스가 아니래요. 밴 뉴스가 뉴스래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뉴스로 안 받아들인대요, 사람들이. 나빠야 충격이 있다라는 거죠. 되게 공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죠. 온통 그렇죠. 세상의 모든 소식이 또 보여지는 것이 좋은 것이 없어요. 다들 병들어가고 죽어간다는 소식들입니다. 전쟁이 있고 전쟁 때문에 세상이 많이 어려워진다는 소식이고요. 또 어떤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참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조차도 싫은 때를 살고 있어요. 스쳐 지나가면 혹시 옆에서 기침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요새는요. 그죠? 사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러지인 거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현실이 그렇지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은 20년 전만 해도요, 옆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옆 도시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굳이 찾아봐야 하는 시대, 그 시대만 해도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불안과 걱정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에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소식, 눈에 보이는 뉴스가 너무 많다는 이유도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유도 있겠지만, 안 그래도 보고 듣는 것에 약한 우리가 그 많은 뉴스의 홍보 속에서, 홍수 속에서 매일 나쁜 것에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는 뉴스가 아니에요. 나쁜 뉴스만 받아야지 진짜 이런 일이 막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다는 게 이상해요. 아니, 평안을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병마의 소식도 곧 끝나고 곧이어 우리는 행복한 시간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전쟁과 사고 등 또 다른 어둠의 소식, 어려움의 소식들을 듣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웃고 울고 평안하고 불안하고 감사하고 불평하는 삶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3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제가 한 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단순히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침마다 기적과 같이 내려지는 떡과 함께 있는 눈에 보이는 모세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있는 그 기쁨의 상황에만, 그 고통의 소식에만, 행복의 순간에만, 애통의 순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들려지는 그 슬픔과 고통만 보고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오늘 진실로 이것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참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고통과 아픔, 슬픔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고통의 소식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불평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지만, 한 주 전에 여러분들 150여 명의 젊은 영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생명을 잃는 소식을 접할 때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신앙이란 고통과 불안의 소식에 매몰되지 않고,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믿음의 눈을 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보는 것에 약한 우리의 눈에 참떡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쁨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어떠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잠깐의 성공 때문에, 잠시 느끼는 기쁨 때문에,
아니 잠시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뉴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보여주시는지, 경험하게 하시는지, 또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뜻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통해 참 은혜를, 참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도 당시의 사람들과 별반 틀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보기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 옛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정말 이거 중요한 공통점인데, 앞서 드렸던 것처럼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에 참 약하다는 것과, 이것도 공통점인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아이러니하게도 공통점이 뭐냐면요,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 못 믿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니라. 즉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믿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0절 31절 같이 읽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 옛날 우리 조상 모세 때의 이야기라면서 오늘 우리 눈앞에서 만나의 기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보여줘야지 우리가 믿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지금 하늘문이 열려서 음식이 막 떨어져야지 내가 당신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들 제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설교 뭐 다 기억 못해도 돼요. 지난주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오병이어, 그렇죠? 그것도 기억 안 나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설교를 하죠. 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은 장에. 또 우리가 이 지금 30절부터 읽었지만 그 직전의 기적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가시는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과 본문에 지금 만나의 기적을 다시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다른 시대, 다른 시간대의 사람들인가? 다른 세대의 사람들인가? 너무 오래돼서 이걸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6장을 한번 쭉 살펴보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루 전 옆 동네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시에 기적의 소문이 막 퍼지니까 예수님이 도망칠 정도로, 몸을 피할 정도로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따라다녔던 것을 볼 때 그중 다수는요, 기적의 사건을 보고 들었고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좀 전에 보여줬는데 또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정말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읽으면서, 이 행간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단호함이 있어요. 정말 화가 났을 정도로 단호하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36절 말씀, 그 마음을 품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냥 보고도 믿지 아니하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하루 전에 그러한 엄청난 일을 보고도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하셨을 거예요. 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너희들의 허기진 배를 채운 나를, 무리를 걸어 위기에 처한 너희들을 구한 나를 보고도 듣고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는구나. 정말 꾸짖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내일도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기쁨의 순간에도,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오늘도 주님은 우리 눈앞에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이웃 가운데 이미 계신다는 생각은 여러분들 안 해보셨습니까? 어려운 이민의 삶, 이제까지 지키시고 여기까지 살고 있는 것, 물론 여러분의 피땀 흘린 노력 덕분입니다. 그걸 부정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과 결과이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그 기적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가능했을까요? 돌아보면 여러분들 너무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는요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이 순간에도 너무 어려운 오늘의 현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에, 우리 생업에, 우리 교회에 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고 고백하게 하는 것, 결코 연약한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어려운 중에 한숨을 푹 쉬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지, 이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만 금번 코로나로요, 여러분들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결코 우연일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느끼고 계세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단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고도 또다시 보여달라는 연약한 믿음만 있을 뿐인 것이에요. 이제 조금 돌려서 보면 하나님이 보이세요? 네. 오늘도 내 앞에 계시는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오늘도 나보다 우리 집에 먼저 가 계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아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늘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지난 시간 주신 복을 세어보고 기억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워요. 힘이 듭니다. 때로는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어려운 순간에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맡기셔야 합니다. 충만하신 주의 은혜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보는 자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고통의 순간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려운 세대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성에 계시는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기억하여 주셔서 조속한 시일로 회복되며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